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것인가 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은요,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묻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묻게 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분당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천안이잖아요. 천안에서 이제 천안 IC를 넘어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 항상 저는 귀로 뭘 듣는데 어느 날은 이북을 듣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특별히 EBS에서 하는 12시에,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하는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한 작가가 나와서 2시간 동안 책과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 혹시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12시부터 2시, 그리고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방송이 2번에 걸쳐서 해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낭독해주는 한 책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단편 소설의 한 부분을 낭독해주는 것입니다. 전 이 소설의 내용에 감동을 하여서 급하게 다음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이 소설이 수록된 책이 무엇인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도서관에 들려서요, 그 책을 바로 빌렸습니다. 이 소설은 제13회 김유정 문학상의 후보작으로 선정된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너를 위한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이런 노래 있죠? 몰라요? 역시 세대 차이가 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노래방에서 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래서 이제 청원가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로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연애와 관련된 소설은 아니에요. 이주란 작가의 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이 짧은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마지막에 펑펑 울었어요. 이 소설은 어머니를 제외한 언니와 가족을 잃고,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니를 잃게 됐는데요. 언니를 잃고 언니의 어린 딸과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세 여자에 관한 일상의 어떤 에피소드를 다룬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요, 최근 결혼하고 반포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집을 차린 피 친구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피의 결혼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 중간에 피의 신혼집을 찾은 주인공은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 버릇처럼 친구를 불러놓고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 이거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하고 동일한 그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모든 일들이 그분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고백하는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피는요, 은근슬쩍 CCM 노래를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주면서 친구와 식사를 주고받죠. 너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다가 중간에 나 지금 요즘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난데없이 문자를 보내서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면서 문자를
하는 거죠. 문자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나 P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아주 조그만 동네 서점에서, 학교 앞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나 감히 결혼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늙은 엄마와 고아가 된 조카를 걱정하는 자신의 상황에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맨날 그분, 그리고 CCM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그리고 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야기하지만, 친구이면서도 P는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위로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공감이 없는 일방적인 배려는 오히려 폭력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옆가게에 있는 스파게티 집을 운영하는 청년의 모습은 P와 달랐습니다. 은근히 스파게티 양을 많이 주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팬사인회에 같이 가주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여서 휴가비를 넉넉히 챙겨주시면서, 자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학교와 조그마한 서점이 얼마나 형편이 좋겠어요. 그 앞으로 약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대형 서점이 있다고 여기 설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휴가비를 넉넉히 챙겨주시면서 휴가 잘 다녀오라고 배려하는 서점 주인의 그 배려에 살맛을 느낍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세상은 싫어할까? 그런 얘기 좀 하지마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은근히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를 펼쳐드렸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성경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제부터 강해 설교를 성경을 하나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신약에 있는 좀 괜찮고 굵직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겠다. 왜 그러냐면 대학 때 그리고 청년 때 이러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멈추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묻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로 살며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가 1세기의 신자들에게 편지한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신자들에 대한 독특한 호칭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1장 1절 2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자들을 향해서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호칭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도 신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는 거류민, 세 번째는 나그네라는 3중 표현을 2장 1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바로 1장 1절과 또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신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표현을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비슷한 뜻을 찾아보면 바로 두 가지 단어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류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그네라는 호칭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류민이라는 뜻은요,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거기에 시민권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시민이 되기 전에 거쳐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주권을 얻는 것입니다. 약 4년에서 5년 정도 그곳에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하거나 그러면 영주권을 허가해 주는데요. 이 영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거나 시민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주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증이 바로 이 거주증을 받은, 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종류의 거류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만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형성하며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업, 농업 등의 여러 경제활동을 그곳의 현지인들과 그곳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죠. 그러기에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곳에서 살 수 있지만 만약 현지인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가차없이 추방당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몰수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해서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현지인들은 과감하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류민들에게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2004년이었군요. 2004년도에 영국에서 1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정말 좋은 영국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영국 사람이 자기의 교회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호텔 매니저였는데요. 그때 당시 얼마나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호텔에 데려가서 호텔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런 정말 귀한 정말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어디서 만나냐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찬양을 열심히 영국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물론 영어로 제가 말을 했겠죠. 그 사람이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케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얼마나 황당하든지 영국에서. 그때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친구가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한국에서 약 5년 정도 영어 교사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파란 어떤 녹색의 녹초, 그러니까 잔디가 없는 그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는 매우 친한 친구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한 자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기독교 공동체, 라블이라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간사로 일을 하면서 영국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거기에 있는 동구권 그리고 또 공산권에서 온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다음에 다른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누구였냐면은 독일 분이셨고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고 거의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독일 SS 취니대에서 근무한, 그러니까 히틀러의 취니대에서 근무한 그런 취니대 출신 할아버지셨어요. 이분 오스트리아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히틀러의 취니대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모든 걸 회개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자신이 이 회개하면서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1930년대 그때 독일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지역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상권을 쥐고 있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 신세에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중요한 상권과 그리고 중요한 금융 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류민으로 있었던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이 히틀러의 친위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그들을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거류민이라는 신분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함께 있어도 좋지만은 조금이나마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추방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어쩌면 테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거류민이라는 신분이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도 이 거류민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불안정한 사람들 우리가 압니다. 누구죠? 제1교포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일부 국적을 취득한 분도 있지만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남한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북한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분단 이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남북한 어느 곳에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디아스포라가 된 것과 이후 주 1세기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를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후에 많은 연합국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지금도 거류민입니다. 수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그대로 거류민의 신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그네는 거류민보다 더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나그네는 의미 그대로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한다는 사람이에요. 여행자는 한 지역에서 잠시 지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정 정착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배낭여행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외국에 배낭여행을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 배낭여행을 하거나 그리고 무전여행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유목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목민들은 가축에게 먹일 초목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죠. 이들의 정착지는 잠시 머무는 쉼터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짐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배낭이고 이들의 집은 이동 가능한 텐트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에 무거운 짐들은 소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거류민이라고 부르다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해서 처음에는 거류민이라고 부르다가 그리고 후에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거류민처럼 우리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상당 기간 이방 땅을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사실 우리 신자들은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거류민은 영주권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은 갑자기 나그네 여행자로 바뀌는 것일까요? 바로 박해의 시작과 고난의 시작과 함께 거류민은 나그네로 바뀝니다. 우리가 살았던 터전은 그 즉시 왜곡이 되고요. 그리고 박해의 시작과 함께 거류민은 나그네가 됩니다. 재산은 남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곳의 일원이 아니라 남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박해,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그네 여행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정체성, 여행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행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자의 목적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왜 여행자냐? 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이 목적이니까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행은 우리의 고향에 대한 아쉬움의 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 알랭드 보통이 쓴 책 중에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국적이라 여기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외국에서 이국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행을 가면은요, 굉장히 이국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고향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살면서 아쉽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외국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의 방점이 있죠? 여행하는 외국의 방점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의 방점이 있나요?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여행은 고향에 돌아올 수 없다면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행은 고향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발하는 곳, 내가 시작하는 곳,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겪고 열매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외국의 거류민으로 살게 되면 그 여행자는 여행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다시 발을 옮기게 하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고 박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거류민입니다. 그러나 거류민이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행자이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그러나 거류민으로서 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거류민으로서 타국에서 그곳을 고향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난 여기서 그대로 살고 싶어.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냥 아무것도 관계없이 그냥 이곳에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남들과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류민으로서 살면서 타국에서 그것을 고향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그때 무엇이 닥치죠? 아쉽지만 고난이 닥친다. 박해가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에요. 하나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윤리, 삶과 가치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왜 너는 우리와 똑같이 살지 않니? 세상은 이야기해요. 너 우리의 여기가 고향이잖아. 너도 여기가 나와 함께 이곳에 태어났고 넌 동창이고 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창이고 우리 같이 일하지 않니? 동료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고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함께 잘 즐겼잖아. 왜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앞에 고난은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가 겪는 고난인데,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거류민으로서 아직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앞에 부분이라면, 그러나 후자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 고난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이 너무 세상과 잘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 정체성이 구별이 모호해지는, 그리고 구별할 수 없고 전혀 그 정체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너의 정체성이 있잖아. 왜 너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너는 타양 외국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넌 나그네야, 여행자야. 이곳을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조금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함께 일하면서 조금 오래 살았다라고 그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거니?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니? 안 돼! 이제 너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고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심판의 칼을 들어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요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가 없으며 이런 고난을 통해 결국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거짓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윤리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받는 그 고난은요, 세상에 다른 삶의 형태와 소망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세상이 묻게 되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랑 함께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큰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강남에서 갭투자가 엄청 유행하다는 거 아세요? 갭투자 여러분 아세요? 갭투자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정말 순진한 거예요. 돈 벌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젊은 20대, 30대들이 갭투자를 모르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갭투자를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 저를 따라서 하면 망합니다. 목사를 따라서 투자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갭투자가 뭐냐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8억짜리 강남에 아파트를 삽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청년들이 이 세상에 거류민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8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면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으면 그 1억을 계약금으로 걸겠죠. 계약금을 걸고 그 계약서를 쓰고 나면 은행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6억 이상의 아파트에는 몇 퍼센트, 40%인가 30%밖에 주지 않아요. 대출을. 지금 현재 규제가 심해가지고 3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4억이 되죠. 나머지 4억은 어떻게 대출 받을까요? 자기 돈도 없는데, 부모님이 주는 돈도 없는데 사회가 어떻게 대출 받겠습니까?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결혼은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를 갖고 한 사람은 그곳에, 그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들어온 형식으로 계약을 쓰는 거죠. 이 두 부부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억을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이 젊은 이 부부는 부부라고 말해야 할까, 동거인이라고 말해야 할까? 분명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집을 구하고 8억짜리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몇 년 후면은 그 8억짜리가 12억이 되고 14억이 되고 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혼도 투자하는, 자기의 결혼도 투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집이 그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세상의 원리를 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왜 두렵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청년들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40대 50대들이 그런 형식의 편법을 이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돈을 불려오고 물질의 지배에 의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이 세상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이 세상의 국민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우리의 삶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당신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당신의 예수는 아파트를 크게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갭 투자를 하게 해주고 투기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얻게 해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랑 바알신과 우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먹을 걸 풍족하게 주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해주는 신이 뭐예요? 아세라와 바알신이었어요. 구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 싸웠어요. 바알신의 유혹과 아세라신의 유혹에 싸웠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가면서 제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했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목상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이 우리 앞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집에 그것을 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라는 물질의 신에 지배당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편법을 제하고 그것에 의해서 아주 거룩한 혼인관계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까? 설령 그 예수에 대해서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알일 뿐인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표딱지를 붙여놓은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겁니다. 이때 예수,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신자들의 삶에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이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 삶이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이 이들의 대안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매력적이고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 내가 사는 삶이 정말 바른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들으면서 내 삶이 진정한 제대로 된 삶일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삶이 매력적이구나, 이 삶이 정말 나를 끌리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말에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인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신자의 삶이 이렇게 누군가의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소망으로 보여야 합니다. 변화가 있고 삶의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짓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과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요. 예수님의 전도는 언제나 질문하게 하시고 이후에 소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참 우리하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너무 비슷해 우리하고.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은 것 같아. 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질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묻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전도지를 수만 장, 수백만 장, 수억 장을 뿌린다 할지라도, 지하철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이 짧은 단편소설, 이주란 작가의 짧은 단편소설에 나온 그 피처럼, 친구 피처럼 은근히 CCM을 틀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문자를 수천 번, 수만 통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이분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무엇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묻게 하셔야 돼요. 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무엇이 다른가 보셔야 합니다. 이 단계보다 중요한 전 단계의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4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시선, 아까 전에 불렀죠. 시선 찬양을 같이